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.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.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.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?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.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.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. 아멘. 여러분, 농사를 짓는 농부가 제일 욕을 먹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소출이 적을 때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. 조그만 텃밭이라도 해보면 알지만은 열심히 정성을 다했는데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이나 또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소출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. 그거 가지고 욕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언제 농부가 욕을 먹는가? 밭에 잡초가 무성할 때입니다. 늘 손이 가고 발이 가서 풀을 뽑아주고 잘 가꾸어진 모습이라야 되는데 가꾸지 않은 거죠. 그런 농부를 악한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. 비유. 마가복음 한 12장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상간의 이야기들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비유는 자신의 고난과 관계되어 있는 비유들이에요.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밭의 주인이 있습니다. 이 주인은 재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느 날 포도원을 가꾸려고 포도밭을 가꾸려고 포도나무를 많이 샀습니다.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나중에 포도 소출, 포도 열매가 맺으면 그걸 이제 즙으로, 대부분 유대인들은 포도 송이를 그대로 먹는 경우는 잘 없고 오래 보관을 하고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즙을 짜서 포도주식으로 보관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음료의 개념으로 그렇게 항상 포도 저장을 했습니다. 포도즙으로. 그래서 포도를 짤 수 있는 틀, 구유도 마련하고 그리고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도 둘러치고 감시하는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일꾼들, 이제 농부들이죠. 소장농입니다.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종하고는 다릅니다. 자기 종이 아니라 월급을 주고 시키는 소장농들을 많이 사서 그 포도밭을 잘 가꾸어 달라 맡기고는 이 주인은 멀리 외국으로 떠났습니다. 그런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의 어떤 포도 소출은 심어서 그 다음에 바로 열매가 열리는 걸 따지 않습니다. 4년 정도 묵혀두고 계속해서 가꾸는 거예요. 잡초도 뽑고 벌레도 잡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젖붙임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4년 동안 계속해서 돌보고 난 다음에 5년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그 기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. 계속 외국에 있었고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.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되었어요.
4년이 지난 거죠. 아직도 주인은 외국에 출타 중입니다. 그래서 종을 대신 보냈습니다. 가서 이제 소출을 거뒀을 테니 그 소작농 농부들에게 가서 네가 소출을 일부를 일단 받아와라. 먼저.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.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. 그 농사를 월급 받으면서 지었던 소작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두들겨 팬 거예요. 3절에 보니까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많이 때렸다는 거죠. 거저 보냈다.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. 그 시차가 있었겠죠, 또. 그죠? 외국에 있었으니까. 어쩌면 그 소식을 먼저 들었을 수도 있고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이 취한 조치가 뭐냐면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.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4절에 보니까는 그렇게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또 두들겨 패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.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. 뭐 옷을 찢었든지 막 욕을 했든지. 그 소식을 주인이 또 멀리서 들었습니다. 포기하지 않습니다.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들이 더 나갑니다. 두들겨 패고 뭐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 종들을 패서 죽이는 거예요.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패서 죽였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내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농부들이 종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. 그 정도 되면 아마 주인은 머리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거예요. 그런데 한 번 더 참으면서 이 주인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씁니다. 6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.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, 이 주인이 말합니다.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. 앞에 보낸 사람들은 종들이니까 업신여겼을지는 모르나 내 아들이라는 거죠. 상속자라는 거예요.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.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쓴 겁니다. 종들을 아무리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악한 농부들에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, 예수님이 특별히 이 비유에서 그걸 언급하셔요.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. 그런데 7절에 보니까는 그 아들이 왔습니다. 포도원에.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.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. 그 당시의 법들은 지금처럼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치밀하지 않았습니다. 많은 허점들이 있었죠. 당시의 유대법 사회에서 포도밭이든 그냥 일반 뭐 땅이든 물려줄 상속자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자에게 가지만은 주인도 죽고 상속자도 없어요.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것이 되느냐? 물려줄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을 뒀거든요. 그래서 주인도 죽고 상속자도 없으면 소작농의 소유가 됩니다.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법이 다 있어.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통용되는 사회였어요. 그래서 문제도 많았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농부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어쩌면 처음에 종들이 왔을 때부터 그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마침내 주인의 아들이 오자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. 이제 저것만 죽이면 이거 우리가 꿀꺽할 수 있어. 그래서 아들을 죽였습니다. 근데 죽였는데 어떻게 했느냐?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랬습니다. 분명히 포도원으로 찾아왔을 겁니다. 그죠? 자기들은 거기서 일하고 있었으니까. 근데 죽이기는 죽여놓고 시체를 포도원 밖에 던집니다. 왜 밖에다 버립니까? 부정한 피를 묻히기 싫은 거죠. 이 포도밭에. 이건 마치 무슨 장면을 떠올리게 하느냐 하면 곧 이제 며칠 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.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. 이게 지금 그러기.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을 받고 팔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죠. 그래서 그 30을 쓰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던집니다. 나 이 돈 물려달라. 그래서 성전에 던지거든요. 근데 성경에 보면
그 가룟 유다가 던진 은 30냥을 대제사장들이 주워가지고 성전고에 넣지 않고 성전 금고 헌금함에 넣지 않고 밭을 사는 데 썼다. 그럽니다.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아는 거예요. 예수의 핏값이라는 거 이거. 이 저주받은 핏값 이거 성전에 둘 수 없다. 부정탄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. 그래가지고 그냥 밭 사는 데 써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들이 그 악한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지금. 그러니까 이 비유는 크게 보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지금 상징하는 비유인 거예요.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. 야, 이 악한 인간들아. 그런데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, 백성의 장로들,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. 이 비유를 다 듣고 12절에 보니까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. 직감적으로 자기들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. 이 사람들은. 찔리는 거죠. 마음속에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서 어떻게 그냥 손을 볼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뜨끔하는 겁니다. 지금 이 비유가 가리키는 건요,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야,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거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아무 근본도 없는 들포도 같은 그냥 잡초 같은 그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딱 살라고 옮겨 놓았는데, 옮겨 놓은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.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귀한 좋은 포도 열매를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해서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고 쭉 흘러왔는데, 그 이후에 이 예수님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뜻을 거스르는 죄를 반복하며 살더라는 거예요. 급기야 예수님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해왔다.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해주는 겁니다.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들에게 맡긴 이 포도원을 가꾸지 않았던 거예요. 이 악한 농부들처럼. 9절에 보면 그 결과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최종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이제 아들이 죽자 주인이 직접 옵니다. 와가지고는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입니다. 진멸했다 그랬습니다.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. 이게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. 더 이상 기다림이 없다는 거죠. 하나님은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무한히 자비하셔서 끝없이 인내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 종들을 보낸과 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네 정신 차려라, 돌아와라, 기회를 줄게, 이 기회를 놓치지 마,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계속 그 종들을,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죽이고 핍박하고 했던 거예요. 그러자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보내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아들마저 그들이 죽여버림으로 최후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에서부터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악한 농부들의 본색이 언제 드러납니까? 원래부터 품고 있었던 그 악한 마음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때가 언제냐 하면 아들이 왔을 때입니다. 평소에는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계속해오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표가 안 났어요. 그런데 아들이 오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의 본색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.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.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자. 본색이 아들이 오자 드러납니다.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방식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, 아들이 없을 때는 그냥 종교생활 해오던 것들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. 그냥 보면은 좋은 농부 같았어요. 믿음 없어도 성경 구절 한 말씀 몰라도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고
예배 안 빠지고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성가대 활동할 수 있고 전도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들이 오니까 다 드러납니다. 감출 수 없습니다. 아들이 오니까 쫙 밝아지면서 자기의 내면이 그가 가지고 있던 악함과 거짓된 본성과 자신의 허망함과 껍데기 같은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그런 껍데기 같은 모습을 감추려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.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. 예수를 죽여야지 내가 옳은 게 되니까. 내 약점을 감출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. 저가 가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.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겠구나. 이 악한 농부들은요,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이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딱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추악한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.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,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제일 앞에 있었던 것, 그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.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농부들이 만약에 처음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면 아마 주인은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줬을 거예요. 그들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그 주인의 영광이 되는 거니까요. 그러나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보다 자신들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.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바꿀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원래 꼭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나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는데 13장을 원래 했어야 돼요. 그래서 13장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12장 이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, 하나님이 이놈아 이건 너한테 하는 말이다,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.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 악한 농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누구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.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. 너는 과연 주님이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있냐 지금?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포도원인 이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포도원을 가꿨어야 하는데 잡초가 무성해지도록 살피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.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말이 아니고 우는 소리인데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무관심했습니다.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겼고요. 그래서 성도들과 소통하지 않았고요. 기질 탓이라고 핑계대면서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. 표현할 줄도 몰랐습니다. 이 교회를 잘 돌보라고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,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. 읽다가 예수님이 더 생각났습니다. 예수님은 죄라도 없으셨는데 너는 시커먼 죄덩어리면서 뭐 잘났다고 그 개똥 같은 자존심 고집 내세우면서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.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. 정신 차려라 이놈아.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.
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. 저야말로 이 본문의 악한 농부였습니다. 저에게도 깎여지는 시간이 필요했고,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.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나 적어도 악한 농부는 되지 말자. 잘했다,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, 그런 칭찬은 바라지 말자. 이 포도 맡긴 것이, 이 교회를 맡긴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으면서 살자.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이 맡기신 나의 포도원인 줄 알고 돌보자.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.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맡기신 이 포도원을 잘 돌보는 그런 좋은 농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